하나님 말씀 창세기 32장 24절로 32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홀로 남아 기도하는 하트 세 개가 뭘까요? 오늘 성경 말씀에 홀로 남아 기도하는 야곱 이야기입니다. 홀로 남아 기도하는 야곱은 홀로 남아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홀로 남아 기도하는 그 정도 되면 나와야지. 이제 자기 이름이 들어가야지. 다 같이 홀로 남아 기도하는 다시 아는 사람이 있어요. 홀로 남아 기도하는 사람은 혼자 있을 때 뭘 하느냐, 그것이 그 사람의 가치를 결정해버려. 아멘 좀 하세요. 여러분은 혼자 있을 때 주로 뭘 합니까? 아이 심심하다 텔레비나 보자. 텔레비맨입니다. 아이고 피곤하다 잠이나 자자. 잠자는 사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혼자 있을 때 잠깐이라도 성경을 보거나 하나님 앞에 자신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은혜 받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홀로 남아 기도하는 성도를 사랑하시고 크고 기이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기에 홀로 크고 기이한 일로 축복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시편 136편 4절에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믿음에는 얼마든지 크고 기이한 일, 은혜스럽고 능력 있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 하나님 믿었기에 뱃병걸로 죽으려 기다리는 사람이 기적으로 치유되고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신기하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게 하고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홀로 남아 하나님과 나와 1대1로 은밀하게 믿음과 사랑이 있는 기도를 드림으로 하나님 큰 응답, 신기하고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에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은밀한 가운데 기도해라. 하나님과 1대1로 마음이 통하고 영이 통하고 사랑이 통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죄값 때문에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데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우리는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을 예수님이 크고 엄청난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생명까지 바쳐서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왜 응답하지 않겠습니까?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홀로 남아 기도하여 응답받는 제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먼저 홀로 남아 기도하는 야곱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오늘 왜 이 말씀을 드리냐?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5월 첫째 주일은 어린이 주일로 지키고 둘째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원래 어버이날 5월 8일 어머니 날은 원래 성경의 약속을 따라서 교회에서 만들어졌어요. 교회에서 5월 둘째 주일인데 그때 처음 만든 둘째 주일이 5월 8일이었는데요. 미국의 경우에는 1910년 안나 자비스라는 여성이 어머니의 죽음을 기리기 위해서 교회에서 어머니 추모일이 되면은 어머니가 좋아하는 하얀 카네이션을 온 교인들에게 나눠주면서 그 어머니의 사랑을 그리워하는 그런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발단이 돼가지고 참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그 안나 자비스란 여성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어머니를 그리워하고 추모하는 그런 날을 만들기 시작해서 어머니날, 어버이날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것은 철저하게 성경의 약속을 따라서 만들어진 날이거든요.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에베소 6장 1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나님은 이 부모에게 공경하고 부모를 효동하는 것을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10계명이 있는데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섬기는 계명이고 5번째부터 10번째는 이 땅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일륜인데 일륜 가운데서 첫 번째가 첫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우리나라에도 옛날부터 속담이 있어요. 어떤 집에 이렇게 번성하고 잘 되는 집을 조사해 보면 3대 안 올라가서 효도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래요. 효도하는 가정이 복을 받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효도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냐면
구약 시대에 부모에게 불효하는 놈이 있으면은 온 동네 사람이 와서 돌로 때려 죽였어요. 구약 성경에 나와요. 우리나라는 부모에게 불효하는 사람이 있으면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벌을 줬죠? 덕석몰이를 했어요. 덕석으로 뚫뚫 말아갖고 동네 사람이 몽둥이를 두드러 패가지고 쫓아내기도 하고 그랬는데, 성경은 더해요. 부모에게 불효하는 놈이 있으면 온 동네 사람이 와서 돌로 때려 죽인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계명이야, 율법이야. 그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하나님의 대리자인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고 효도를 다해서 약속 있는 축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가정들이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야곱이 아버지 속이고 형도 속이고 외삼촌 집에 가서 이제 큰 응답받고 부자 돼가지고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야곱의 속임수에 분노한 형 에서가 형의 명분도 뺏겨버리고 장자의 축복도 다 뺏겨서 화가 난 에서가 20년이 지났는데도 야곱이 돌아온다는 말을 듣고 400명 군대를 거느리고 야곱을 죽이기 위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해서 가족들을 다 야복강 넘어서 먼저 보내고 야복강 나루에 홀로 남아서 씨름하듯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 아버지들의 모습이 생각이 나기도 하고 제 모습이 생각이 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어떤 모습이 생각이 납니까? 야곱은 그때 당시까지 아들이 11명이나 있었는데 마누라도 4명이나 있었는데 그 위기 상황에서 아무도 도움이 안 돼. 한 놈도 도움이 안 돼. 한 놈도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자식이 없어요. 옛날부터 효자 10명보다 악취 한 사람이 낫다는 말도 있는데, 근데 그것도 소용없어. 마누라 4명이나 있어도 소용없어. 딱 홀로 남아요. 혼자 남아요. 좀 야곱이 불쌍하지 않습니까? 너무 외로워 보이지 않습니까? 홀로 남은 야곱은 할 수 있는 일이 기도할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홀로 씨름하고 기도합니다. 홀로 남은 야곱, 외로운 야곱, 홀로 남은 아버지, 외로운 아버지. 여러분, 아버지나 어머니가 외롭다고 생각 안 해봤습니까? 홀로 남았어요. 외로운 아버지, 외로운 야곱.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쳐서 그 천사와 씨름하는데 그게 위골이 되고 쩔뚝거리가 되어서 걸어가도 도와주는 자식이 하나도 없다. 불쌍한 야곱이 오늘의 내 모습이요, 어버이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효도를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는 고통 중에서도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보라 내 어머니라 하면서 어머니를 부탁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효도를 다
하고 그때부터 요한이 그 어머니를 그 집에 모시게 될 정도로 그 효도의 모범을 보이시기도 했는데 우리는 어버이들이 외롭지 않게 홀로 있지 않게 힘이 되고 같이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공급할 수 있는 효도하는 자식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한번 인사합시다. 효도하고 삽시다. 효도에 대해서 말하면 저도 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외롭지 않게 저는 입장에 지금 부모님도 계시고요. 또 저도 효도를 받아야 될 자리에도 있고 좀 입장이 애매합니다. 근데 이게 두 가지 다 해당되는 것 같아요. 참 부모님 외롭지 않게 잘 효도를 해드려야 되는데 잘 못하고 있고 또 야곱의 모습이 어쩐지 좀 제 모습 같은 생각도 들어요. 목사로서 교회 위해서 죽고 살고 기도하려고 하는데 정말 내 가족이나 자녀들이 나와 함께 마음을 합하고 뜻을 합해서 그렇게 함께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생각하면 좀 외롭기도 하고요. 효도는 마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외롭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합하고 힘을 합하고 뜻을 합하여서 참된 사랑을 실천해 갈 수 있는 우리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승리하는 사람들은 참 효도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미국의 유명한 링컨 대통령도 참 링컨 대통령은 아버지 덕을 못 보고 살았어요. 아버지도 이 구두수성공하고 진짜 좀 거지같이 사는 그런 아버지였어요. 그런데 그가 1637년 영국에서 이민 온 직공의 후예로 링컨 역시 어렸을 때 신발 만들고 구두 수선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혼자 공부를 하고 독학을 해서 변호사 시험까지 합격하고 정치에 입문하고 우리 지금 문재인 대통령처럼 그 유능한 사람들의 비서 역할을 하고 하다가 마침내 자기가 대통령에 당선됐는데요. 그때 당시에 상원 의원들은 매우 충격을 받았어요. 상원 의원들은 대부분 높은 학력의 명문 귀족 집안 출신이었는데 이 링컨은 구두 수선공, 신발 제조공 집안 출신에다가 학교는 통틀어서 두세 달밖에 학교도 못 다니고 진짜 가난하고 무식한 그런 집안 출신인데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돼가지고요. 이제 군림하게 되니까 이 상원 의원들이 직구준 질문을 했어요. 당신 아버지는 구두 수선공이고 당신 아버지가 우리 구두도 만들고 수선도 했는데 당신은 학교도 못 다니고 공부도 못한 사람인데 우리가 어떻게 당신 밑에서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겠냐? 정말 조롱하고 불쾌한 말을 했어요. 그때 링컨이 말했다고 합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합니다. 내가 잠시나마 아버님 은혜를 잊고 있었는데 당신들이 말해줘서 다시 아버지 은혜를 생각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링컨이 눈물을 흘리면서 연설을 했대요. 그래요. 우리 아버지는 구두수선공이었고 가난한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저는 아버지 밑에서 믿음을 배우고 하나님의 은혜를 배우고
내 삶의 방향을 배워서 저도 아버지와 함께 구두수선 일을 했지만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제가 축복을 받았습니다. 나는 우리 아버지를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혹시 당신들 구두가 떨어지거나 잘못되면 나도 구두수선한 거 많이 배웠으니까 제가 고쳐줄 테니까 저에게 가져오십시오. 제가 잘 수리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아버님이 못다 했던 일을 제가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나는 아버지를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내가 여기까지 있게 된 것이 아버지의 은혜입니다. 공감이 갑니까? 우리가 볼 때는 아버지 은혜 받은 거 없어요. 아버지 존경받은 일 하나 없는데 오직 그 마음속에 믿음으로 아버지를 향한 사랑으로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고백할 정도로 이런 효도하는 마음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야곱은 아들 11명이나 있어도 아무도 도움이 안 돼요. 여러분 집안에는 자녀들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아무도 도움이 안 돼요. 오늘날 어버이들은 너무 외롭고 너무 쓸쓸해요. 너무 불쌍해요. 나 한 사람이라도 효도하고 나 한 사람이라도 부모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면서 성경에 약속하는 첫 계명,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네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하는 이런 축복 속에 들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홀로 남아 기도하는 야곱을 보면서 우리 어버이들도 아니 우리 모든 성도들도 야곱을 본받아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진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는 아무 힘이 없이 외삼촌 집에서 양치기 목동하다가 딱 남은 것 장가가서 4명 마누라 얻어가지고 이 자식들 지금 아들들 11명 데리고 양떼 거느리고 돌아오는데 아니 형 에서가 분노해가지고 형 에서는 주특기가 사냥꾼이기 때문에요. 400명 군대를 거느리고 야곱을 죽이려고 쫓아온다는 말을 듣고 야곱은 자기는 힘이 없으니까 나를 도우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진짜 이 믿음이라도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가대가 뭐라고 찬양했죠?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요즘은 하나님을 자기 비서처럼 자기 경부원처럼 그렇게 써먹으려고 하는 그런 나 중심의 잘못된 것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지키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모든 문제와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이 험한 세상, 재앙이 많은 세상에서 살아남고 승리하는 길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우리의 모든 죄, 저주, 재앙, 마귀 권세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길밖에 없습니다. 야곱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26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계시록 8장 3절 5절 보면 하나님은 우리 기도할 때 천사를 보내요. 천사가 금대접 금향로를 가지고 와서 우리 기도를
향기같이 담아간다. 향기. 어디다가 담은다? 금대접, 금향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금같이 귀하게 여기고 그 기도가 향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향로에 담겨져 가지고 천사의 손에 받들려서 하나님의 보좌에 올라갑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번개, 음성, 뇌성, 지진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기도에 응답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누가 동원된다고요? 천사가 동원돼요. 야곱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천사가 내려왔어요. 하나님의 천사가 내려왔는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내려오신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이 천사와 뭐 하면서 기도했다고요? 씨름하면서 그 붙잡고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당신을 놓아줄 수 없습니다. 가게 할 수가 없습니다. 언제까지? 날이 새려하니. 무슨 기도? 밤새워 기도하는 거예요. 밤새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는 진짜로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할 때 찌끔하다 말아버리지 말고 언제까지 기도해야 돼요? 응답 받을 때까지 해야 돼요. 응답 못 받으면 밤새워서라도 부르짖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 응답하십니다. 28절에는요.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겨루어서 이겼음이라. 여러분, 기도는 영적 싸움입니다. 기도는 영적 싸움. 마치 씨름을 하는 것처럼. 근데 씨름은 한번 자빠져버리면 져버리는데요. 자빠져도 다시 일어나서 겨루어서 이기는 것이 뭐이죠? 레슬링이에요. 이거 기도는 영적인 레슬링이에요. 자빠져도 또 일어나고, 내가 3번, 4번 자빠지면 4번, 5번, 7.8기 일어나서 기어코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힘쓰고 애써서 마귀와 싸워 이기고 천사들과 싸워서 이기는 기도의 싸움을 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그냥 주려면 주고 말라면 말고 하는 그런 식으로 적당히 하고 말아버려요. 아니에요. 예수님도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힘쓰고 애써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방울이 핏발같이 되었다고요. 우리도 정말 내 마음에 확신이 생길 때까지, 내 마음속에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과 어둠이, 분노가 사라지고 감사와 기쁨과 소망이 생길 때까지 영적 싸움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씨름하면서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놔줄 수 없습니다 하고 그 천사를 붙들고 기도하니까 그 천사가 야곱에게 뭐라 그럽니까? 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이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이스라엘 뜻이 뭡니까?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습니다.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습니다. 그래서 네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하는 이름을 지어준 것 보니까 지금까지 야곱이 씨름하면서 붙들고 기도하는 그 대상자가 누구였어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그 야곱과 씨름하고 야곱의 기도를 들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 기도 끝난 다음에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고 정했어요. 분이엘 뜻은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얼굴을 체험하는 그런 응답을 받고 야곱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천사와 하나님이 천사의 모습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야곱과 씨름하듯이 기도해서 응답을 받고 나니까 환경이 달라져요.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오던 에서와
야곱이 드디어 만났는데 두 사람이 어떻게 만납니까? 서로 죽이려고 만나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33장 10절로 12절 보면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여러분, 기도 승리가 인생 승리입니다. 서로 죽이고 도망가고 했던 형제간의 얼굴이 그렇게 무서워하고 벌벌 떨던 그 얼굴이 뭐처럼 보여요? 하나님의 얼굴처럼 보여요. 에서는 그 모든 분노 다 풀고 우리가 떠나가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내가 너의 앞잡이가 되어주겠다. 기도는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옆에 인사합시다. 아이고, 하나님 얼굴처럼 보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아니, 원수 같은 사람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 피로 죄, 저주, 재앙, 마귀 역사가 다 없어져 버리니까 하나님의 얼굴처럼 보인다니까. 실제로 야곱은 이 씨름하면서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거든요. 하나님 얼굴 보았는데 자기 형 에서가 그렇게 무서워서 답답하고 두렵던 그 얼굴이 하나님 얼굴처럼 보여요.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의 마음이 바꿔졌을까? 에서의 마음이 바꿔졌을까? 아무리 에서가 마음이 바꿔져도 야곱 마음이 안 바꿔지면은 그렇게 하나님 얼굴로 안 보일걸요. 내 마음도 변하고 네 마음도 변하고. 사람들이 되게 기도하면요, 하나님 그 인간 좀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네가 변해라. 네나 변해라. 남 변하기를 바라지 마세요. 남 변하기를 바라면서 내가 안 변한 거, 그게 창세기 3장이야. 나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6장이야. 육체. 창세기 11장 성공문화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기도는 내 마음이 변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야곱의 마음이 변했습니다. 답답하고 두렵고 무섭고 두렵던 형님의 얼굴이 하나님 얼굴처럼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도 변화시켜 줬지만요. 옛날부터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고. 아이고, 형님이 하나님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화가 났던 것도 부릴 거야. 그렇게 뭐 신경 내려고 바가지 내갖고 원망하고 불평하고요. 좀 마누라님들이 집에서 아이고, 당신 얼굴 보니까 하나님 얼굴 본 것 같습니다. 한번 해봐. 이 멍청한 남편들은 자꾸 잔소리나 하지. 아이고, 마누라님 당신 얼굴 보니까 하나님 얼굴 본 것 같습니다 하고. 아멘을 안 하네. 다시 인사 좀 하세요. 아유, 하나님의 얼굴 같습니다. 그게 입에 붙으면 말로 됩니까? 야곱이 홀로 남아 기도할 때,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자기 마음이 변한 거예요. 언제나 내 믿음이 복음으로, 내 믿음의 예수님이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모셔지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의 승리가 인생 승리입니다. 기도하는 부모가 있는 자녀는 천대까지 복을 받습니다. 야곱이 이렇게 기도하니까 이 12 아들이 세계를 정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믿음으로 에베소 3장 21절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야곱의 홀로 남아 기도함으로 12 아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언약 가운데 살게 된 것처럼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고, 아들남 열한남 있어도 하나 소용없다,
그런 소리 좀 하지 말고 이제 내가 복의 근원이 되어서 자녀들에게 정말 예수 사랑, 예수 생명 공급하면서 복의 근원이 되어지자 하는 그런 믿음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야곱이 홀로 남아 기도하는 것은 홀로 남아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야곱의 기도는 예수님의 모형. 야곱처럼 기도하는 부모가 있는 자녀는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자녀들이 복을 받을까요? 여러분 때문에 자녀들이 고생하고 있을까요? 야곱처럼 기도하는 부모가 있는 자녀는요, 행복해요. 야곱을 천사가 와 지킨 것처럼 그 자손들을 하나님이 지킬 거 아닙니까? 야곱처럼 기도가 없는 자녀는 불행합니다. 슬픈 일입니다. 저는 불행할까요? 행복할까요? 저도 많이 불행했습니다. 제가 제일 부러운 것, 내 친구 전도사 엄마가 와서 새벽에 그렇게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울면서 기도하는 것을 볼 때, 나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구나 생각하니까 참 슬프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울면서 기도했다니까요. 하나님, 정말 저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정말 저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 울면서 기도한 것이 지금도 내가 눈에 서려요. 산수교회에서요. 기도하는 부모가 있는 자녀는 행복합니다. 기도하는 부모가 없는 자녀는 불행합니다. 그러면 기도하는 부모가 없는 자녀 여러분들은 나는 불행하다. 나는 불행하다. 그러고 있을랍니까? 그게 아니요. 그게 아니요.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홀로 남아 기도하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있어요. 이사야 9장 6절에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지만 원래 예수님의 본체는 누구셔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영존하신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홀로 남아 기도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의 왕이 되셔서 기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처럼 그리고 우리 왕이 되어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4장 42절에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 이 한적이란 말은 헬라의 사막이란 뜻이 돼요. 혼자 사막에 나가서 기도하셔요. 어떻게? 예수께서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홀로 계시면서 기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에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누구 기도하고 비슷합니까? 야곱이 홀로 남아 기도하는 것보다 더 예수님은 우리 왕으로 우리 아버지로 한적한 곳에 홀로 산에 가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며 우리 길을 열어주시고 죄와 저주에서 해방하시고 우리에게 승리의 왕이 되셔서 승리의 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이 지금도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요한복음 5장 17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예수 안에, 나는 예수 안에, 예수님은 내 안에 모시는 삶이 되어서 결코 헛되지 않는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를 통해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로마서 8장 26절부터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다같이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외롭지 않습니다. 외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이 성정으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주님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으로 나타납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 화면을 보십시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할 같으리라. 아멘. 지금도 누군가 날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는데 누가 기도하십니까? 예수님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같이 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날이 와요.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네. 아멘. 누가 날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부모님이 날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모든 연약한 것과 아픔을 다 체험하신 예수님이 날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여러분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언약 백성은 홀로 있는 것 같아도 혼자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기도의 힘이 함께 하십니다. 천군 천사가 동원되어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 마음만 정하면 됩니다. 나도 홀로 있을 때 홀로 남아 기도하는 장단이 안 맞아. 자기 이름이 딱 들어가야지. 홀로 남아 기도하는 이병무가 됩시다. 홀로 남아 기도하는 이병무가 됩시다. 아멘. 야복에 기도하는 모습이 나의 모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가정에서까지 가족들까지라도 기도와 사랑이 통하지 않으면 어디에서 찾겠습니까? 함께 기도하며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갈라디아 6장 10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가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부모가 외롭지 않도록 기도하고 사랑을 공급합시다. 우리 모두 홀로 남아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짐으로 어느 곳에 있든지 기도로 통하고 마음이 통하고 사랑이 통하고 가슴이 통하는 기도의 사람, 기도의 동역자들이 되어서 야곱처럼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남아 기도하는 야곱을 배웁니다. 홀로 남아 기도하는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도 홀로 남아 기도하면서 야곱처럼 응답의 사람, 승리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들 11명이 있어도 아무 쓸데없이 외롭고 힘들게 혼자 기도하는 야곱을 생각하면서 우리 자녀들이 부모가 외롭지 않게 효도하고 기도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자들이어서 약속 있는 첫 계명의 축복을 누리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도 혼자 있을 때 그냥 세상 문화에 휩쓸리지 않고 혼자 있을 때 진짜로 기도하는 언약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심을 생각하면서 나도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우리 가정과 모든 만남이 참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이 행복하고 아름다운 가족, 아름다운 만남이 저희들 삶 속에 이루어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은혜를 우리 마음과 가정에 공급하시고 응답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홀로 있지 아니하도록 언제나 새 힘으로 능력으로 위로와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성령의 충만하심이 홀로 남아 기도하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어버이들과 자녀들 위에 모든 기도 제목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